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지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과 역사들이 나타났죠. 네. 그때 이제 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교회에서 해야 될 그 구제 사역들 그리고 재정들을 어떻게 이제 그 과부들을 섬기고 분배를 하느냐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디아스포라에서 각 흩어졌던 각 지역에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보니까 그 역사를 보고 주께 회개하며 돌아왔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파 그러니까 그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그런 유대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교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상황처럼 보면은 미국에 살던 한인들, 일본에 사는 한인들, 중국에 살던 한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왔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회개하고. 네. 그래서 각 나라의 말도 쓰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제 이 재정들을 하나님께 막 사도들이 발밑에 막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그것을 나눠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말 수많은 백성들 주님 앞에 계속 돌아오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계속 생겨나고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때 이제 그 분배를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도들이 그 일들을 말씀과 기도를 전무해야 되는데 그거 집중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걸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것도 잘 나누는 일도 잘 못하겠고 일도 잘 안 되고 기도랑 예배도 집중도 못하고 말씀도 막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도 가르치는데 집중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7명을 뽑았습니다. 네, 스데반도 그 중 한 명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각자 부르심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해야 할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직분을 정하시고 세워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을 따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 다 다르게 부르셨잖아요. 네, 각자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각자 또한 할 일들이 있습니다. 다 귀하고 다 소중한 것입니다. 네. 사도들한테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잘 못했어요. 네. 그래서 막 불만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도들은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이제
재정 관리도 원래 보면은 그 가룟 유다가 다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좀 따라다닐 때 그 재정을 돈깨를 맡아가지고 재정 관리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도들은, 다른 제자들은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걸. 각자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 잘하는 게 있고, 각자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각자 역할과 부르심에 따라서 잘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걸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귀한 일이에요. 사도만 귀하고 집사는 귀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7명이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했고 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성령과 또 지혜가 충만하고 역사를, 말씀을, 사실은 구약의 말씀을 다 줄줄 꿰고 있는 거예요. 네, 단지 그냥 어떤 행정적인 일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스데반이 지금 공회 앞에 붙잡혀 와가지고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막 이 구속의 역사를 지금 줄줄줄 정말 정확하게 포인트와 핵심들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다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우고 또 이런 지식들이 없는 게 아니라 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신학도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공부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신다면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예배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신학이 필요할까? 네, 그것도 교만한 생각이더라고요. 네. 그게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겸손한 마음으로, 네,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에게 보여주셨던, 알려주셨던 또 그들이 하나님 찾고 구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던 그 모든 그 은혜들, 그런 그 지식들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만약에 주시고 열어주신다면은, 네, 감사하게, 겸손하게, 네,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지금 가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길을 만약에 열어주신다면은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냥 모르면은, 그런 그 직분에 따라서 그냥 모르는 어떤 그런, 그냥 따라가는 입장에서 잘 순종하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며 지도하는 어떤 그런 위치로 가게 하시고 그것도 준비하시게 하시려면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WCC 왜 찬성해야 되는가? 아니 왜 반대해야 되는가? 찬성해야 되면 찬성하는 이유가 있고 반대해야 되면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게 지금 반대를 해야 되는가? 네. 그 처음에 시작하는 그 역사 뿌리,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러 교단들이, 여러 이제 교회들이 그 선교를 하려고 시작해요. 선교를 하는데 그게 그 중복돼서 하지 말고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선교를 잘해보자, 이렇게 처음 그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여기도 들어오고 저기도 들어오고 막 섞이고 막 희석되고 막 혼탁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연합하자고, 연합해서 하나님 선교 잘하자고, 그러다가 하나님 선교가 뭐냐 얘에 대해서 정의가 이제 막 다르게 막 갑니다. 선교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도 선교고 저것도 선교고, 막 사회 문제 해결하는 것도 선교고, 그쵸, 사회 문제 해결해야죠. 그리고 막 그 잘못된 어떤
정치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도 선교고, 뭐 그럴 수 있죠. 구제도 선교고, 다 선교고. 무엇이 선교인가? 다 선교가 다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이게 혼탁해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을 뿌리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네. 만약에 신학의 어떤 그런 뭐 정규 과정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지금 뭐 책만 봐도 책 가지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발로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그런 반발들이 이제 나오게 됐고, 로잔 운동이 사실 그렇게 시작됩니다. 네. 이런 지금 제가 하나님의 지금 설교 말씀 이제 전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약간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는 어떤 그런 위치로 직분으로 맡은 그 부름받은 사람은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죠. 네, 이끌 수 있죠. 네,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선교 역사도 알아야 되고, 뭐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 뭐 세계 교회의 역사들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도움이 다 됩니다. 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은 모르죠. 그냥 공부 안 하면 그냥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영적으로 막 이제 혼탁하다, 혼란하다. 근데 왜 그러는지, 그 역사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반발의 운동이 막 나. 빌리 그레함이 후원해가지고 로자 운동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영혼 구원과 이걸 집중하고, 그것과 더불어 사회적인 문제도 이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절충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맞는 얘기죠. 네. 우리가 막 영혼구원과 복음만 얘기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전혀 돌보지 않고 등한시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과 사회적인 문제도 같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우선은 이제 그게 달라요. WCC랑 이 복음주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 선교 운동을 정의하다가 나온 단어입니다. 네, 복음주의라는 그 말 자체가. 네. 다들 이제 복음주의 하시는데, 이게 복음주의랑 은사주의를 나누려고 복음주의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 복음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이 선교 신학을 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단어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복음주의죠. 영혼 구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그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다 버릴 게 없어요.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리더가 그렇게 잘 알고 잘 분별하고 가면 이제 그걸 팔로워들이 잘 따라오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주님께서 감동 주시니까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겸손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랬어요. 신학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는데 그 사람이 주는 자격 아니냐. 내가 그냥 주님 예배하면 되지, 말씀 전하면 되지, 뭐 그게 좀 중요할까. 근데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그것도 배우고 필요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분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그 사도들은 또 사도들의 역할들이 있고, 그 집사들은 집사들의 역할이 있고, 근데 스데반은 또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 역사 가운데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스데반이 꿰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부터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의 스데반 설교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를 하는 것이죠. 그 모세의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 모세가 나오는데, 자, 모세는 예굽이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40이 되니까 전성기가 된 거죠. 힘도 능력도 지혜도 어떤 위치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위치가 된 겁니다.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집트를 전복시킬 수 있을 만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이제 구원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너도 살인자다 이렇게 내가 너가 살인자 아니냐. 그래서 도망가게 됐죠. 거기서 모세는 아마 이제 백성들이 막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다, 영웅이 나왔다 해가지고 따라줄 줄 알았어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렇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과 우리 어떠한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일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지금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언제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힘과 지혜와 지성과 모든 역량이 다 준비가 됐을 때, 물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일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모세는 지금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 안 하시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 없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모든 학문을 다 배우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준비된 사람 안 쓰시는가? 준비된 사람 또 쓰십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내가 이만큼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셨다,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모세를 보세요. 내가 이만큼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쓰셨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은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그냥 불러다가 붙잡아가지고 능력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나의 자아의 생각, 나의 어떤 자기 중심성이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힘이 다 빠지고 희망이 없을 때, 인간의 어떤 능력이 다 빠졌을 때,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붙잡아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광야에서 양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떠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고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사람을 그냥 정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기서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손에 붙잡혀서 사용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모릅니다. 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사용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용하시던 사용하시지 않으시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그냥 우리가 충성되게 성실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가 됐으니까, 내가 어떤 이 위치에 올랐으니까 내가 이걸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이러한 힘이 있으니까, 지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의지하고 이걸 붙잡아서 주의 일을 하리라.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셔서 무식한 어부들, 그냥 갈릴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 붙잡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성령 내어주셔가지고 그들이
자신만만했던 자신의 어떤 자기중심성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걸 꺾으시고,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난 주님을 따라 죽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 실패와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그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위대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철저하게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모세와 같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이제 힘으로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이스라엘 온 백성이 따라가지고 영웅이 되었다. 쿠데타를 일으켰겠죠. 혁명을 일으켰겠죠. 폭동을 일으켰겠죠. 네.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 다 빠진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부르심을 직접 들으시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대언만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이집트를 심판하는 그 재앙들이 일어나고 홍해까지 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모세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죠. 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인간의 방법이나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네. 그러나 하나님 그 방법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네. 그 재앙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힘을 뺀 사람. 이 사람을 내가 불러서 붙잡아서 사용했을 때 이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철저한 겸손의 준비가 된 사람. 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함께 큰 부흥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네. 많은 성경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 그 부흥의 역사. 근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일으키셔가지고 붙잡아서서 하나님 일들을 행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택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철저한 연단과 다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자신의 이름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30몇 년간 그쵸? 그 앉아있던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었죠. 미문에서.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장호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 역사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 때가 된다면은,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겠다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거 나의 경건이 아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한 거다.
회개하시오, 예수님 믿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욕구, 나의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을 제거한 사람, 자기 중심성이죠. 그 자기 중심성을 철저하게 제거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안 그러면은 다 넘어져요. 넘어진 사람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지금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우리를 들어서 놀랍게 쓰시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 쓰신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고 신부의 영성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신랑의 친구의 영성으로 세례요한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신 만큼, 택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택한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일을 하실 때. 그래서 쓰임 받으려고 막 발버둥 치지도 말고, 쓰시려고 하는데 도망가지도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충성되게 오늘의 일들을 감당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 자리에 있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또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럴 때가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모세가 40살 때 자신의 힘이 정말 전성기 때, 그때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다, 너 바로왕 앞에 서라 해가지고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고 막 심판이 떨어지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자기 중심성이 하나도 다뤄지지 않는데 힘만 믿고 그때 권능만 주어지고 그 일을 하면은 모세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이 광야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는데 자기 중심성이 완전 제거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믿고 신뢰하고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광야의 시간, 광야 훈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성경의 인물들, 이러한 훈련과 광야의 시간들 통과 안 하고 사용하신 사람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잠깐 그런 훈련 안 통과한 사람은 반짝 일어났다가 다 망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다뤄지지 않아요. 제거되지 않아요.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스데반에게 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고, 또 이 말씀을 정말 스데반이 관통하는 이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구원해 주셨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혜나 우리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 보상이며 우리 만족이며 우리 즐거움인 그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성령이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추수를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텐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예비한 자들, 주님께서 택하는 자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어떤 과정을 밟게 하시던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힘을 내서 그 은혜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낭망하고 좌절해서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주님을 항상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던지 어떤 직분으로 맡기셨던지 간에 주님, 다 주님께서 우리를 있도록 하시는 그곳에, 또 우리 이동하시게 하신다면 이동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각자의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과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셔서 주님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기름 부어주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자기중심성을 채우기 위한 어떠한 일들을 했던 것들 다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며 다 내어드리며 오직 주님을 정말 위하여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며 갈망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